제10편 바벨론의 멸망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요즘에 그 조선시대 책을 꺼내서 읽는 분 있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책을 꺼내서 보시는 분 있습니까? 이 성경은 참 신비한 책이에요. 이거는 뭐 고려시대보다 훨씬 그 이전에 서기 한 100년경에 기록된 책인데 또 쓰기 시작한 지는 3500년 전 모세 시대로부터 쓰기 시작해서 서기 한 100년 그러니까 한 1900년 전에 맞춰진 책인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보통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온 이 예언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5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5장에 나타난 또 하나의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57페이지 일단 5장의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벨론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바벨론은 절대로 영원히 계속될 나라가 아니라 그보다 못한 은나라에 의해서 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꿈에 나타난 대로 이제 바벨론의 역사는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그 나라의 이 귀인들,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옛날의 왕들이 베푼 그 잔치 이야기를 보면 굉장합니다. 어떤 왕들은 뭐 여러 날 계속해서 한 3만 명을 잔치에 초대한 왕도 있고 수천 명씩 잔치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이 이제 한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시작부터 그랬는지 술이 약간 취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술이 약간 취한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술 마시는 기분을 내려고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자기들의 그 신당의 창고에 집어넣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릇들, 컵들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 그릇들을 가져와서 그 거룩한 기물들의 그 그릇들의 술을 따라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욕을 돌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벨사살은 나라의 운명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 잔치가 벌어지던 대연회장의 한쪽 벽에 손이 나타났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손보다는 훨씬 큰 손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술맛이 싹 달아났습니다. 아주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글이 다 맞춰졌는데, 다 써졌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었는데 뜻을 몰랐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합니다. 읽을 수는 있었는데 뜻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이 벨사살이 옛날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태후,
태후는 그 왕의 어머니라 혹은 할머니일 수 있는데요. 그 태후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잔치 자리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잔치하는 연회장 안으로 들어와서 왕에게 이제 다니엘을 소개했고 결국 다니엘이 불려 나와서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해 줬습니다. 내용은 이제 바벨론의 운명이 다 됐다는 겁니다. 곧 망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은 그 메데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역사에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로 실려져 있는 다니엘 5장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거기 57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도표에 보시는 대로 네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잔치 자리가 베풀어진 그 장소, 또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내용이 나오고요. 13절부터 28절까지는 다니엘이 그 글자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 30절은 이제 다니엘이 큰 영예를 얻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합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하여 이제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해보십시다. 첫째,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러니까 술을 조금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엉뚱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자리에 먼저 그 왕이 전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술 마시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다 나중에 나누어 마셨겠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기명은 이제 그런 기구, 그릇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하나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제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잘 상상해 보시면 대단한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따라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단은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기명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기명. 기명을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혈자잖아요. 어떤 분이 성경을 이걸 가르치는데 이 부분을 배우는 사람은 꽤 유식한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은 조금 이제 성경만 많이 알지 다른 상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것을 기혈 그런 모양이에요. 네, 기혈 그러니까 그 배우는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무식한 사람한테 내가 뭘 배울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대강 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알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잘못 가르치면 그 사람이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예요. 그렇죠? 잘못 가르치는 걸 그 사람이 알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모르면 같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사전 다 찾아보고 낱말도 찾아보고 또 한자도 이상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다 우리가 성경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도 부족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잘 지도해 주셔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한 행동,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한 벨사살 왕은 과연 누군가? 이 바벨론의 왕들의 역사를 이미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똑같은 도표를 다시 한번 옮겨놓은 것인데 57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정식으로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 시작한 것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부갓네살 하는 사람은 거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의 사람들은 뭐 거의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왕들이고 임기가 빨리빨리 끝났어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나보니더스고 그 다음에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은 나보니더스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 그런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한 세계 역사책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이 성경 비평학자들이 이 벨사살의 이름을 트집 잡아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믿을 만한 책이 아니라고 공격하는 하나의 재료로 이 벨사살이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 이름이 역사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1800년대 중반 이후로 발달된 이 고고학에 의해서 일반 역사에는 나오지 않고 성경에만 기록된 이름들에 대한 배경, 그런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사건들과 흔적들이 땅속에서 대량으로 발굴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 예를 들면 이사야 20장에 사르곤이라는 왕 이름이 나오는데, 아수르 왕의 사르곤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르곤 왕도 사실 그 역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공격을 많이 받았고 성경은 성경대로 난처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없으니 그 왕이. 그런데 이 고고학의 발달 때문에 그 사르곤 왕이 살던 왕궁이 나왔어요. 왕궁이 통째로 나온 거예요. 땅속에서. 이런저런 그 고고학의 증거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역사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1924년 시드니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대영제국 박물관에 수집되어 있던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대영제국의 한쪽에 있던 한 문서를 토대로 나보니더스에 관한 이야기를 출판했는데, 거기에 이제 벨사살에 대한 역사성이 아주 결정적인 단서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벨사살은 그 아버지 왕, 부왕인 나보니더스 3년에 왕권을 받아가지고 섭정 왕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왕이고 동시에 아들도 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는 아들이 왕 노릇을 했고 같이 있는 동안에도 서로 왕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아버지가 더 위겠죠. 그래서 이 역사에 보면 이 벨사살이 아버지 왕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왕권을 위임받은 시기까지 나오는데, 그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북부 아라비아 쪽에 테마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을 때에 그때 이제 왕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나보니더스가 왕이 된 것은 주전 556년이고 벨사살이 왕이 된 것은 한 3년이 지난 553년입니다. 그래서 553년부터는 바벨론의 왕이 둘입니다. 그래서 벨사살도 분명히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증이 된 겁니다. 바벨론에 대한 전문 역사가인 그 베로수스의 기록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는 시기, 그 벨사살이 이제 술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그 시기에 그 부왕 나보니더스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카르마니아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배경을 좀 아시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2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벨사살이 이제 술을 마실 때에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잘못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면 벨사살의 부친이 마치 느부갓네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더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이라고 했느냐? 5장 18절에도 보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5장 22절에도 보면 당신은 말이에요. 벨사살 당신은 그 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한 일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제 그런 소의 말이 나와요. 역시 이제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기 때문에 사실들이 대개 다 밝혀집니다. 잘 몰랐던 것들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특히 그 로버트 딜 윌슨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 아랍이나 이 바벨론 사람들 중에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손자 혹은 양자라는 말과 같이 썼다는 겁니다. 아들도 아들이고 손자도 아들이고 양자도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 범위가 넓다는 거죠. 적어도 12가지 이상의 용법으로 사용됐다고 되어 있고요. 아버지라는 말도 조상이라는 뜻도 있고 조부, 할아버지의 뜻도 있고 증조부의 뜻도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말 자체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인데 또 고조부에게도 아버지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한 7가지 용법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의 경우도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친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몇 대 위의 할아버지로 말할 수도 있고 당신의 그 조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그 3가지 정도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그 족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느부갓네살의 딸인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볼 때에 느부갓네살의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일 수 있다.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보니도스가 느부갓네살의 의붓 아들일 경우에 그 나보니도스의 손자도 될 수 있다. 느부갓네살의 손자도 될 수 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의붓 아들일 경우에 그런 것처럼 혈통 관계가 없어도 단순히 자기보다 먼저 있던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왕후들과 빈궁들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나오죠. 근데 이 잔치는 그 역사 이 동양의 관습에 의하면 이 잔치는 굉장히 아주 타락된 잔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연회를 베풀 경우에 여자들은 그 잔치 자리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동양적 관습에 의하면. 그런데 이것은 그런 왕후들과 빈궁들이 같이 따라 들어와서 이제 술자리에 함께 한 것을 보면 아주 타락된 부패한 술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 왕후들과 빈궁들이라고 는 단어를 썼는데 아마도 실제 왕후들은 없었을 것이고 빈궁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왕후와 빈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한 계급은 귀족 집안에서 온 그 빈궁들이고 또 다른 한 계급은 돈으로 샀거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런 사람들 중에 뽑아낸 빈궁들, 이렇게 해서 두 부류의 빈궁들을 왕후들과 빈궁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태후도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 잔치 자리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취해온 그 그릇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니엘 1장 공부할 때에 나왔던 것이죠.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의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렇죠? 여호야김 왕 때에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쳐들어가서
유다의 귀족들을 좀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고 또 성전의 기구들 또 그 옛날에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그 여러 가지 보물들을 뺏어가는 그런 기록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이 교만해진 벨사살이 이제 망령을 부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 별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또 이상해요, 사람. 이렇게 뭐 자기가 이렇게 좀 누가 치워주고 올려주고 하면 뭐 굉장히 뭐 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또 특히 남자들은 말이에요. 더 과시하고 싶은 그런 이상한 그 욕망이 있어요. 그걸 잘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벨사살이 그 잔치자리 한 1000명 쫙 그 귀족들 높은 사람들 앉아있고 자기가 탁 하는 대로 탁 하니까 말이야 이게 아주 정신이 조금 이제 혼미해졌어요. 거기다 이제 술까지 조금 마시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한번 무시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날 어떻게 하랴. 그래가지고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가 술을 마시는 만용입니다. 일단에 그건 쓸데없는 용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고 다 사람들에게도 술을 마시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술만 마셨으면 뭐 그런 대로 또 죄가 50%인데 술 마시면서 금은동으로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런 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나라의 운명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말 자체가 그 아주 굉장히 그 우상의 숭배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들. 제가 언젠가 공부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만 요일 이름이 우리가 지금 일월화수목금토 사용하죠. 그 요일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시죠? 이 요일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섬기던 그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 요일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뭐 꼭 여기서 알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인데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에 이제 너무 신들이 많으니까 이 신들을 섬기는 이 신전을 대표적인 신전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7층 신전 탑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 신들을 이제 쭉 이렇게 대표적인 신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신을 제일 첫 시간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멀리 떨어지는 것을 이제 둘째 시간에 주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나눴어요. 그 나눈 결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토성신이었어요. 토성신. 그 다음에 이제 목성신, 그 다음에 화성, 지구를 중심으로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금성, 수성, 이제 달. 여기가 지구고,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달. 그 다음에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하루를 나눌 때 12간지를 밤낮 두 개로 해서 24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배정을 다 한 거예요. 매 시간을. 제일 먼저 어디부터 하자고 그랬어요? 토. 그렇죠? 토부터 하자고 그랬잖아요. 제일 멀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목. 그 다음에 화, 일, 금, 수, 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차례로 가는 겁니다. 이제 7개고 여기 24개니까 배수가 맞질 않아서 계속 돕니다.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 그 다음에 뭐예요? 화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일. 그럼 그 다음 날은 이제 일이 제일 앞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월, 토목화일 금수. 그 다음에 뭐예요? 월. 이렇게 해서 제일 앞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 돌다 보면은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와요. 지금 토목화일 금수를 계속 돌리면 제일 첫 시간에 배당되는 것이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그 7개의 신을 계속 돌리면. 그래서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토, 목, 화, 일, 금, 수, 월 중에 중심이 어딥니까? 예? 이게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한 주일의 이름을 7일의 이름을 정할 때에 일요일을 제일 대표적으로 앞에 두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요일 이름이 이 신들의 이름으로 정해진 겁니다. 또 이것이 어디에 들어맞는가 하면은 음양오행에 이게 딱 들어가는 거죠. 음양오행. 여기서 음은 달이고 양은 태양이에요. 음양. 그 다음에 행성, 이렇게 돌아다니는 별, 행. 그래서 그 행성이 5개죠. 화수, 목, 금, 토. 그래서 이 일월, 화수, 목, 금, 토라는 것은 음양오행이에요. 어쨌든 이런 원리로 온 세상을 이렇게 구조화시켰는데 그 배경에 용, 사단이 이제 조절하고 있는 게 또 다 나와요. 이제 공부를 깊이 해보면. 아시겠습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요일 이름도 어디서 나오는 건 바벨론에서 나왔고 그만큼 바벨론에 잡신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왕궁에서 잔치하면서 그런 신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벨사살이 지금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날까지 나와요. 주전 539년 10월 13일 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 분위기, 국제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은 그 주변에 메데라는 나라하고 메데 바사 나라가 힘을 모아가지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정복해 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힘을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워낙 강대한 나라이긴 했지만 그 메데 바사의 정복 사업에 대하여 약간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 근처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강변에 중요한 요새지라고 했던 시파르라고 하는 성이 10월 11일에 함락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왕 나보니더스가 그 메데 바사 연합군에게 이렇게 저항하고 전투하다가 패배해가지고 바벨론 남쪽에 보르시파라고 하는 곳에 피신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이 벨사살이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제 술잔치를 베푼 겁니다. 도대체 무슨 심리로 그런 술잔치를 그런 시기에 열었겠느냐?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는 그 자기의 성이 워낙 든든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기의 그 바벨론 성만큼은 적들이 절대로 침략할 수 없다는, 침공할 수 없다는 그런 그 바벨론 성의 위대함을 과시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혹시 이 바벨론 성과 자신의 그 왕권이 함락되고 정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일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심리가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그런 근심거리를 좀 털어버리고 싶은, 그것을 이제 술 마시는 인의 활락으로
한번 잠시 잊어보고 싶은 심정에서 이런 잔치를 열었을지 모른다. 근데 상당히 그럴듯한 추측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도 뭐 술 먹는 이유가 굉장히 많죠.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이렇게. 만들면 다 술 먹을 이유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한테는. 경험자들도 아마 좀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벨사살의 이 술 원인은 약간의 불안감을 떨쳐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히 옛날에 무슨 과일을 따놨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돼가지고 아까워서 이제 버리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마셨는데 기분이 좋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술이 된 모양인데 그것을 잘 발전시키고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술 종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모아서 또 이렇게 진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술은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사람을 금수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짐승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이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통계를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80%는 술 때문에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정 파탄, 질병, 싸움, 불화, 문란한 성적 범죄,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나는 파산, 이런 수많은 부작용이 매일, 매 순간 술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술에 취하면 별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행세를 해요. 내가 왕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술 마시면. 그 다음에 말이 없던 사람이 굉장히 또 말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 술 마시면 말이 많아져가지고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못하던 얘기를 그냥 막 하는 모양이에요. 잠언 23장에 보면 술에 대한 권면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20절, 29절로 31절, 35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친구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혼합한 술을 뭐라 그럽니까? 칵테일이라고 합니까? 이것저것 술을 섞어가지고, 이게 옛날에도 그 칵테일이 있었나 봐요. 혼합한 술, 이게 칵테일이에요. 그런 걸 또 만들어서 찾아서 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온갖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창상과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도 어딨냐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과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 겁니다. 네. 이게 술의 곤조예요. 술의 곤조. 제가 술은 안 마셨지만 우리 동창들 모였을 때 이제 요즘에 아예 가질 않습니다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초기에 만나서 이제 술을 마셔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그럴듯해요. 기분들도 서로 좋고 말이에요. 근데 술이 조금씩 들어가서 취하기 시작하면 그 추태가 나오는데 꼭 싸우고 끝나더라고요. 싸우고. 잠언 31장 5절에 어떤 일까지 있는가 하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골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것은
술을 마심으로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흐려진 판단력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 나가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교회를 출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술을 입에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된 그릇 가지고 다른 신들을 찬양하고 술을 마신 것은 정말 우매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똑같지 않지만 거의 비슷한 정신이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하고 약속한 일들을 고의로 저버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소원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 그 구별된 몸에 술을 붓거나 혹은 몸을 해치며 이 육신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릇을 불경하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정신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보존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그릇에 비유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릇 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겨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들이,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된 것이지만 벨사살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술 마시고 다른 신들을 경배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셔도 취하지만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상에 취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상들, 심지어는 삐뚤어진 왜곡된 기독교 사상들까지도 그것을 잘못 들여보내면 사람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에 그릇된 종교로 인해서 개인의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전 세계적인 이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이론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받아들여서 살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개인이 망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잘 가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는 책이나 우리가 보는 어떤 영상물이나 우리가 듣는 말씀 하나하나를 잘 선별해서 취할 때에 우리는 건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 읽고 잘못 듣고 잘못 보면 꼭 술 취한 것처럼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5절의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듯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 먹으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세상의 사물과 사상들을 우리가 가리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별할 때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지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좋은 말씀.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저는 뭐 나이가 몇 살 먹진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사람,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혜를 얻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식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5절로 12절까지 이제 다 한 번씩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은 길지만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6절, 5절 6절에 보면 그 잔치가 베풀어지던 왕궁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글을 썼다. 6절에 보면 그 글이 쓰여지는 장면을 볼 때 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나오죠. 6절.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니엘의 표현을 참 멋지게 했습니다. 이 정말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모습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걸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 같아요.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부딪혔다.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에 보면 이제 글씨가 쓰여진 다음에 이제 그 술객과 점장이 박사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좀 빨리 어떻게 좀 읽어가지고 해석 좀 해내라. 내가 정말 지금 무서워 죽겠다. 만약에 이걸 잘 해석해 주면 자주옷을 입히고, 자주옷은 사실 왕들이 입는 겁니다.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들이우고 그로 그 해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왜 둘째 아니고 셋째입니까? 네, 아버지 왕이 하나 있고 자기가 왕이니까 이제 아무리 높은 자리를 줘봐야 셋째예요. 그래서 셋째입니다. 그전에는 이 셋째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기, 왕후, 그리고 그 다음인가? 자기, 그리고 왕자, 그리고 그 다음인가? 이렇게 혼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보니더스에 관한 이야기가 출판되므로 그 아버지랑 같이 섭정 왕위로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므로 셋째 자리는 확실해졌습니다. 왜 셋째인지. 그런데 그 높은 자리를 주고 큰 예물을 받는 것은 좋지만 뭐 알 길이 없어요. 다 들어왔지만 글자를 이 어떤 그 해석에 보면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그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읽었는데 해석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여기서는 읽지를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을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한 것인지 어쨌든 조금 혼란스럽지만 읽었거나 못 읽었거나 간에 그 해석은 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야 속이 시원하고 공포심이 사라질 텐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더 번민하고 낯빛이 변하고 그것을 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이러한 그 술잔치 자리의 분위기가 이제 그 왕궁의 안에 있는 거기 이제 그 왕궁의 그 연회장 바깥으로 아마 이 소문이 나갔겠죠. 지금 뭐 술 먹다가 난리가 났다. 뭐 손에 막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고 하는데 지금 왕이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난리가 났다, 큰일이 났다 이런 소문이 이제 왕궁에 퍼졌겠죠.